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또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육신은 악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이제 입추도 지나갔으니까 조상의 지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멀지 않아서 선선한 이 가을 바람도 불어오겠구나. 오늘 우리 이런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름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오늘 우리 또한 육체도 있다. 이러한 여름들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야. 이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기쁘고 또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랑이 이 땅 우리 육신 가운데도 응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러한 더운 여름만큼이나 여름 날씨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고난들이 참 많이 있지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근심, 걱정, 이런 염려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은 정말 걱정이 없이 또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든 적든 어떤 그 차이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이상은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매일반의 세계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육신은 잘 안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징계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훈련이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일로 교육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런 헬라어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훈련이요 징계받는 일이다. 오늘 우리 인생이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징계를 받는 일들로 훈계받는 일들로 오늘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근심, 걱정, 염려들이 주어지는 것은 오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육신 가운데도 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세상의 축복으로 흐르게 되면 주었다가 뺏어져 가니까 쓰임만 실컷 받고 나중에는 허무한 인생으로만 마감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징계가 주어지는데 그냥 이 징계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를 동반을 해서 이 징계는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여름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징계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 징계가 그냥 세상 징계로만 끝나고 있으면,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건 사생자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지를 못하고 맨날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생자와 다름이 없는 일이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근데 이걸 말씀의 믿음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 사생자와 마찬가지의 일로 이 땅에 실컷 쓰임만 받고 나중에는 내 영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생자의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 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윗구절의 7절의 말씀으로 올라가다 보게 되면 7절입니다. 윗구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음 인내이죠.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야. 이게 징계는 반드시 인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위해서인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가 대우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고 있으면 영생의 축복이 내 안에 있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 가운데 한두 가지 근심 걱정들은 다 주어지는 일들이었구나. 이것을 그냥 세상으로만 알고 깨달아 가게 되면, 세상으로만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이 하나도 나의 안에서 깨달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깨닫지를 못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징계를 받지 않고 나오는 아들이 어디에 있고, 이러한 무더운 여름이 없이 어찌 이 선선한 가을 바람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받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정말 보통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 징계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깨닫게 될 때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은 곧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 증거를 받았다. 오늘 우리도 이 증거를 받아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에녹은 이 기쁨의 증거를 받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 그의 아들로 나오게 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참고 인내한 일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하고, 그 징계를 통해 나오는 말씀의 믿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이러한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에 또 우리 가운데 연속 속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는 반드시 이 연단이 내 모난이란 인생들을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일들, 내가 가장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져주시죠.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징계도 주는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이 겪게 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이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니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곧 살리는 것은 영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흐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육이라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다. 육과 영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라. 거듭나지를 못하면 그냥 이 세상의 기쁨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는 육이 있다면 이 징계를 받아서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징계는 이 육신은 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 태어나면 주어지는 일이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그것을 세상으로만 흐르고 있다면 세상으로만 받는 징계라면 그것을 곧 사생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징계 가운데 말씀이 함께함으로 주일에 이 한 주에 이 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징계를 통해 친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고 있으니까 나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한 걸음도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말씀과 소통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거야. 이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너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말씀과 함께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너는 오늘 나의 친아들로 불러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로 소통하게 하고자 말씀의 기도가 이렇게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가 될 것인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육으로 하는 이러한 세상의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의식 가운데 혼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가 또한 있을 것이고 또 영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 그 때와 분량에 맞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혼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이 그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어느 우리가 육의 사람에 속할 것인가 영의 사람에 속할 것인가 이 혼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우리가 혼의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영이 임해져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어느 우리 네페시 어느 우리의 갖고 있는 혼과 같은 이런 목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목숨을 다해서도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또 힘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의 힘, 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아가라 가르쳐주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해 어느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라. 그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혼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이것을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2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성령을 내뱉으면서 평안하냐라고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알아보면서 평안하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때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는 것은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는 일입니다.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도 아니오가 되지 아니하고 육으로 됐든 혼으로 됐든 영으로 됐든 주는 한 분이시다.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였구나. 어느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징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아들로 나오게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었구나. 여기에 어느 우리가 눈이 떼어지고 어느 우리가 말씀을 의식되어지고 그의 영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의 사랑으로 흐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에베소서의 6장 1절에 이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으로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한 남편과 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한 남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믿음,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그의 영의 세계로 말씀을 전해주었죠. 이것을 5장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6장의 말씀을 향해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나아가는 그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거듭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느 우리의 머리 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느 우리가 이 부모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 이 부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나오니 그 부모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될 때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 들음의 순종이죠. 이것이 옳다, 의롭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가 깨달아 가게 하고자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 들음의 순종,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물과 영으로 거듭난 그런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들아, 또 말씀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머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있다.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그 말씀에게 순종되어지는 것은 그의 아들의 영으로 나오게 될 때에 순종되어지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신명기의 6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르쳐주고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쉐마라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들음인 것입니다. 들어야, 부모 말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 진리를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순종이에요. 들음의 순종. 아무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있지는 않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오는 세계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이삭이 이삭으로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요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쓰름에서 겨루어서 이기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의 인내로 징계를 받고 나오게 되니까 이게 어느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음은 이제 부모에게 듣는 마음이 되어져서 들어야 해.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들었던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징계를 받고 아들로 나와서 듣게 되는 부모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들은 많지만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유일한 하나, 에하드라고 하나의 세계이다. 이 이름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너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어느 우리 육신이 나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우리 근심, 걱정, 염려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 실컷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하는 거야. 헛고생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율법의 세계는 차고 넘치더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에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나만 받는 이런 세상의 걱정, 근심이었다고 생각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이 이 율법의 이 세상 보이는 일들이다. 그것은 한데 묶여가지고 그냥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일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을 임해가지고 이러한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온 영과 혼과 이 몸을 다해서 우리 주 강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나아가는 일,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거야.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참 복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 우리가 6장 그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면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의 6장 1절 오늘 열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 그리스도로 나오게 될 때에 너희 부모에게 들음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로 나오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발견되어질 때에 부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10계명의 10계명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계명은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계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토스에서 첫 번째가 되고 있고 첫 것이 되고 있고 첫째 최고의 계명이 되고 있는 것이 무슨 계명이냐면 내 부모 공경이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존경하고 공경하고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때만이 내 부모가 공경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지금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 지금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지를 못하면 죽었다 살아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세계는 이걸 세상이 지금 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어느 우리가 이러한 그 본능적으로도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이 오늘날 잘 지켜지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어느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짐승들도 얼마나 지금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사랑을 베풉니까? 짐승도 자기 자식을 종을 줄지 않은데 너희는 더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누가복음의 21장의 13절의 말씀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 구하는 자에게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짐승들의 세계도 자기 자식 귀한지를 알아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들짐승이 되었든 날짐승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며 종을 줄 아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일까 뭐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지만 이 들짐승도 날짐승들도 하는 이 짐승의 세계도 자기 자식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만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건 짐승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짐승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공양을 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세계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바로 사람만이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보며 율법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행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너가 부모를 공경해 본 적이 있냐? 사람이면 제발 부모를 공경해라. 자기네들이 육신으로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돈도 갖다 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해줬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짐승만도 못하는 이 사람, 사람이면 좀 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해. 그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나올 수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독사의 새끼들, 이 새끼들이 보통 새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섬기면서 부모도 공양을 잘하고 세상 효도할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상에 보이는 것은 겉모습은 그렇게 잘하면서 너희 속 안으로는 우글우글우글하는 그런 아주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최고의 첫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오늘 보면 6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내 부모 공경. 그만큼 어느 우리에게 절체절명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약속이 있는 책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출애굽기 20장의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수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때 이 생명, 내 날이 길어지는 장수, 영생으로 흐르게 된다. 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내 부모도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보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같은 율법 같은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았을 때에 보았던 성경의 말씀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 들었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책망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징계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글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에서 내 생명 내 날이 길어지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지금 출애굽기 6장에 넘어가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씀으로 믿는 그런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돼. 그리고 이로써 너가 땅에서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잘되고 땅에서 잘되는 일이 있어. 너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아서 장수하는 일이 되어야 해.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는 첫 번째 돌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돌판으로 받은 이러한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금 인용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는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땅에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짓고 없는 틈에 세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첫 번째 돌판을 땅에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오르게 해가지고 두 번째 계명이 올 때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제는 좀 더 어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가르쳐주는 일이 있다. 이 복이 참 복이 임하게 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아요. 그리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이 첫 계명이에요. 다른 십계명은 없어요. 이 약속은.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이 신명기에는 십계명이 다 같은 10계명이 딱 주어지는데 두 번째 받는 돌판에는 이 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땅에 육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해주시겠다는 참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영으로 소통하는 방법, 혼으로 소통하는 방법, 육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복을, 이 야탑이라고 하는 이 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너 먼저는 생명이 길어져야 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가 임해서 받는 복이 되어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참 복이 되는 거야 라는 세계를 열어주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두 번째 생명계를 통해서 주어 있는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복이라는 야탑이라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세계로 들어갈 때 이러한 부모가 생기는 것은 아들로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을 통해서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로 나올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될 때 그 아들로 나오는 믿음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생명이 길고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변하지 않아요. 이 복은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되는 복이에요. 인생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정말 천국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참복.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되는 이 복, 이 참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두 번째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 복을 전하며 나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으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윗구절 한 구절 더 올라가서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나오게 되면 내 부모의 공경, 아버지와 어머니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너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약속이 있다. 약속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약속이 분명히 너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계명이 될 거야.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뭐냐? 3절의 말씀을 보니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너가 잘되어 땅에서 장수한 일까지 얻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잘되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부활로 나오게 될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아프지 않고 살아야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좋은 것이지. 아니 여기서 오래 사는데 찌질이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맨날 빙하면서 살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니죠. 그건 오래 살아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느 우리가 부활로 나오는 이 부활은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혼이 사는 몸을 받게 되는데 이 영혼이 사는 몸이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기쁨의 부활로 나오는 몸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오래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냐 하면은 맨날 어렵고 근심 걱정 맨날 염려로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의 생각으로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는 세계로 확 나눠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잘 되어서 땅에서 참 복을 어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먼저 임해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우리 육신 가운데에 어느 우리 가운데 징계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와 마찬가지다. 말씀의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이 세계가 확 우리 안으로 열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또 아비들에게 아버지 된 자들에게도 일러주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자들에게 이 부모의 세계잖아요. 아버지 된 자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계속 머물게 하지 말아라. 율법의 행위로 열심으로 그냥 공갈 협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믿음이다. 오직 우리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었다. 이게 아비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임해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나아가라. 어느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갔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가지고 이러한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될 때에 내 부모는 존재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존재가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런 일들이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최고의 계명으로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아버지 된 자로서 이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육신은 날마다 책망을 받으며 쓰임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일이지만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오늘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정말 약속이 있는 그 책 계명, 그 체교의 계명을 받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엔톨레 해가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